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2022년 하나님과 깐부 맺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우리나라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전 세계 1위를 한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징어 게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구슬치기가 나와요. 구슬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 했던 게임을 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어 나가면서 그것이 상금으로 쌓여서 그 상금을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안에 구슬치기가 나옵니다. 구슬치기가 나오는데 구슬치기 때 그 오일남 할아버지랑 그 성기훈이라는 이정재가 연기한 부분이죠. 둘이 편을 먹게 되어집니다. 둘이 편을 먹게 되어지는데 오일남 할아버지가 구슬치기를 딱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이거 구슬치기 하기 전에 먼저 깐부를 맺어야 하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깐부요? 깐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깐부가 뭐기는 아이고 구슬치기 한 번도 안 해봤나 봐. 동네에서 구슬이랑 딱지랑 같이 쓰는 친구를 말할 때 깐부라고 얘기를 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깐부 기억나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데 여러분 구슬치기 할 때 깐부 해보셨습니까? 저 이 단어 처음 들어봤어요. 여기서 이 드라마 깐부가 있나? 그럼 요즘 깐부 치킨도 있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깐부 치킨이 먼저 나왔을까요? 오징어 게임에 깐부가 먼저 나왔을까요? 깐부 치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깐부라는 단어가 정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었는데 이제 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사전에 깐부라는 단어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한국 국어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라 깐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다라는 설부터 시작을 해서 이 깐부라는 게 일본말에서 왔다라는 설까지 여러 가지 말인데 함경도 이 깐부 치킨을 만드신 분이 깐부라는 그것을 등록하실 때 그렇게 함경도 쪽에 이 말을 친구 맺는다라는 말로 사용할 때 깐부라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깐부를 자기가 그 상품명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뭐가 맞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깐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깐부 네 것 없고 내 것 없고 서로 너하고 내게 다 하나다. 그러면 2022년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하고 깐부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누구랑 깐부 맺고 싶으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사람하고 하면 손해인데 이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하고 깐부 맺으면 손해볼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년 이맘때쯤 되면 아이가 나와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곳을 떠나시려고 해요. 떠나시려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16절에서 33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보기도 5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40명이면 이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보기도의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전체를 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중보기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을 하기 전에 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아브라함은 왜 중보기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하고 깐부 맺는 것 2022년도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하고 깐부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깐부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깐부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2022년도 하나님과 깐부 맺기 위해서는 먼저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깐부라는 게 뭡니까? 내게 네 거고 니게 내 건데 비밀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그 가려고 하는 곳을 딱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17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핵심에서 주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심판하기를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하고 독대를 하시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세 명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기 전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야 우리 일어나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려고 딱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딱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야 내가 아브라함한테 뭘 숨길 수 있겠나, 내가 숨길 이유가 있겠나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마 롯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하나님이 가시려고 준비하고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이 혹시나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친하다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친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친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딱 그 기준들이 가장 먼저 딱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밥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 집사님 내일 저하고 점심 같이 먹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제 원수 집사님이 아이씨 뭐야 이거 내일 점심 때 약속 있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딱 들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안 친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뭔가 약간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 밥 먹자 그러면 오케이 가서 먹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친하다는 겁니다. 그럼 밥만 먹으면 친합니까? 아니요. 밥 먹는 것이 가장 친한 것을 나타내는 첫 번째 출발은 그 다음에 뭐냐면 공유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밥만 같이 먹는 사이면 그냥 거기서 밥 먹는 사이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친하게 되어지면 야, 나 여기 정말 좋은데 너 같이 갈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공유라기보다는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도 우리 집에 와. 나도 네 집에 갈게. 그런데 약간 불편하면 우리 집 너무 지저분한데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오픈을 안 하죠. 하고 내가 저 집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가 바뀌셨네요. 지난주에는 또 다른 사람하고 오시더니 이런 얘기 들을까봐 오픈을 못하죠. 쉽게. 장소를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하는 게 뭘까요? 비밀을 공유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이거야. 그러고 나서 그 비밀을 공유하면 진짜 친한 사이가 되죠. 그런데 정말 친한 사이라도 공유 안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공유가 되어지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진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익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비법을 가지고 아는 사람은 절대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코카콜라를 만드는 비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3명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차에, 같은 버스에, 같은 비행기에, 같은 장소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하는데도 이 사람이 한 명 죽으면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카콜라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3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신당동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라고 아십니까? 신당동 떡볶이. 우리나라의 신당동 떡볶이를 널리 알리신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처음에 광고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말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할머니, 이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며느리도 몰라. 아니, 자기 며느리한테도 이걸 공개를 안 해요. 왜?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고려청자, 조선백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이건 비밀이거든요. 나만 비싸게 팔아야 돼요. 나만 가치 있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래서 이게 죽기 전에 딱 내가 이 숨이 넘어갈 똥말똥 할 때 되면 아들아 고려청자를 만들려 하면 이래야 되는데 숨이 넘어갈 똥말똥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죽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죽어가지고 고려청자의 비법이 지금까지도 전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대는 여러분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요즘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막 문자를 옵니다. 저한테도 하루에요, 전화가요, 거짓말하면 한 3-4통 오는 것 같아요. 문자는 제가 받는 카톡 문자만 해도 하루 10통 넘게 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0만 원만 투자하시면 한 달에 1억 갑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지가 하면 되지. 그런데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게 묘해요. 계속 이게 날라오면요, 아 이거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런 문자를 안 받으셔서 유혹에 안 흔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요, 그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정말 고민이 하루는 되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달에는 200%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500%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300%는 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꾸준히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난달에 300%였습니다. 지지난달에는 100%였습니다. 이번 달에 뭐 이래가지고 계속 오는 문자들은 제가 흔들려요. 왜 흔들리겠습니까? 아이씨 그때 할걸. 그때 했으면 300% 올라갈 수 있는데 100만 원 투자했으면 300만 원인데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런데 그 생각을 딱 가진 순간 뭘 가져야 됩니까? 어느 미친놈이 나한테 그걸 그냥 공짜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가 부자 되면 말지.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 부자 안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됐지. 그 문자 받고 그거 했으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합니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100만 원 투자하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또 뭐합니까? 원금 찾아야 되니까 200만 원을 투자하죠. 그런데 또 다 날리니까 또 얼마를 투자합니까? 그래가지고 집안 망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여러분 자기의 비밀, 자기의 돈 버는 방법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전 세계 1%의 부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1%의 부자들의 모임을 주관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세상에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책인데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들은 절대 자기가 돈을 번 비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오픈하실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사람들을 뭐 해도 됩니까? 전도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오픈하십니다. 비밀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2022년 하나님하고 깜부 맺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때, 아,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뭐 하겠다고요? 합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마음의 비밀을 감추지 않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마 롯 때문이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그죠? 왜 롯 때문일까요? 여러분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부르짖음이 맞다면 뭐 하겠다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소돔 땅으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는 조카,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고 얘기했던 조카 롯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얘기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원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언제 심판하실 거냐 그러면 제가 서울에 놀러 갈 때 저만 없고 나면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만 놀러 갔지 누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들이 있죠.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죠. 제가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서울 가고 난 다음에 심판을 딱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쌍욕을 하겠죠 또.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욕만 하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 섭섭병이 찾아와요. 하나님, 야 너무하시네.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뜸이라도 해줄 수 있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라도 모시고 나갔지. 하나님이 10명 이렇게 하면 내가 그래도 고민해가지고 정우진이는 데려갈까 말까. 아니 그래도 뭐 데리고 하자. 정서진이는 많이 먹을 거니까 저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내 먹는 거 좀 줄이면 되지. 데려가고. 정아지는 말도 안 듣는데 저걸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데려가고. 그럼 5명 우리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가고. 이제 5명 남았어요. 그 5명에서 제가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르고 나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죽든 말든 뭐 어쩌겠습니까? 내가 골랐는데. 근데 그 고르라는 시간조차 안 주면 저한테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섭섭하게 들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얘기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랬다가 또 누구 죽이시려고. 또 그랬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오만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뭡니까 있습니까? 계획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롯의 땅에 소돔의 땅에 있는 롯을 생각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생각하셨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 알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이 그 땅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 죄인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죽어가면서 의인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 그리고 죄악이 너무 심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친히 그분이 가셔서 봐야 할까요? 아는데 한 영혼이라도 그래도 건져볼까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소돔 땅에 가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저 땅이 너무너무 재앙이 가득한 건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마. 그 땅이 롯이 있다는 건 내가 알고 너도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을 너하고 의논하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오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니도 내 마음을 알고 나도 네 마음을 좀 알아줄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습습병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마음은 뭡니까? 야, 너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아브라함만 복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백성들이, 너의 사람들이 뭘 행하라고요?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공도가 뭡니까? 의와 공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체다카와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면 공도는 뭘까요? 공의로움, justice입니다.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사람들은 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선언해 주십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공의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돈이 힘이라는 겁니다. 돈이 권세고 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리고 전 세계가 자본주의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뭘 쫓아갑니까?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내 친구의 서열을 정할 때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별로 안 친한 친구를 정할 때 그 기준이 돈은 아니죠.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돈이 관여합니다. 왜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시대는 우리가 무슨 사회였습니까?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만석군, 억석군, 천석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준의 절대가 아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돈을 많이 벌면 뭘 사고 싶어 했습니까? 계급을 사고 싶어 했어요. 양반을 사고 싶어 했고 노비들은 거기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 가운데 자본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 부유해지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분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앞에 가서 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사람들입니다. 100년 편하게 살다가 100년 여러분 욕 들어먹을 대로 들어먹고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벌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부유롭게 살다가 저 땅에 가서도 부유롭게 사시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욕을 들어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하고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데 늘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좀 다르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죠. 이 얘기를 해요. 세상을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 세상을 잘 몰라요. 사람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믿지 않고 뭐 하려고 합니까?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믿어줘요. 끝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건 그렇죠. 교회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부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분은 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2022년 제 목표가 그겁니다. 저도 부유하게 되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도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해서 수고를 해서.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토브를 만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린토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을 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그런데 저는 삼성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 기업 하나 때문에 그 기업에 속해져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 기업 사람만 먹고 삽니까? 아니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이 쓰는 돈을 통해서 먹고 살잖아요. 저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중에 저희 교회가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런 회사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회사들은 사실 돈이 안 돼요. 왜? 여러분 게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한 1억, 2억 투자해가지고 100억씩, 1000억씩 벌어요. 잘 되면이라는 조건은 있죠. 잘 되면. 그런데 여러분 노동집약적인 산업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너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회사를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크리스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도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라. 너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므로 저 사람들 참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사네. 그래서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예전에는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 사업을 할 때 절대 그리스도인들을 안 뽑으려고 그랬어요. 회사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안 뽑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놓고 저한테. 왜요 집사님? 이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꼭 이겁니다. 사장이 크리스찬인가 아니까 직원들이 뭘 하냐 그러면 교회 행사 있다고 맨날 회사를 안 온대요. 사장님 오늘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일찍 갈게요. 그러고 빨리 간대요. 일은 안 해놓고. 그거 가지 말라 그러면 막 인상을 쓰면서 아니 사장님도 교회 다니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행사 있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일해야 된다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뭐 하러 가야 된다잖아요.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된다잖아요. 아, 그래 가는 거 좋아. 그런데 당신이 해놓아야 될 일을 다 해야 될 텐데 그 일들은 안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공의가, 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2022년 우리가 하나님하고 깐부 맺었을 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깐부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소돔을 멸망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소돔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왜? 들렸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 땅은 정의가 없고 그 땅은 공의가 없고 그 땅에는 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땅을 봐주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저 땅을 매려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오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았습니다. 그 길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너희들을 통해서 의와 공의가 너희들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복 주겠다고요. 그리고 축복하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가 그냥 하나님 저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저 땅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되는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는 떼쓰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떼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나님 의인 50명 때문에 저 땅을 멸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그럼 5명 줄여봅시다. 하나님이요 너무 쉽게 50명 하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더 줄여봐. 야 50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왜 오케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땅에 10명도 없다는 거 아시거든요. 의인이.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들들하고 내기를 냈어요. 오늘 너희들이 아빠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너희들에게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다시 올라갔어, 집에. 뭘 놔두고 와서 갔을까? 1번 지갑, 2번 시계, 3번 차키, 4번 아무것도 놔두고 온 게 없는데 바보같이 그냥 다시 올라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금일 상금을 준다 그러니까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아빠 1번, 아빠 4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금액을 안 정했으니까 야, 금액을 정하자. 맞추면 1,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0원요 이러다가 1,000원 줄까 10,000원 줄까 10,000원요 이러는 거. 그래? 그러면 10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100만 원요 이러는 거. 그래. 알았어. 그럼 맞추는 사람에게 아빠가 100만 원 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애들은 1번하고 4번 했거든요. 답은 3번인데. 아무리 불러봐라고요. 불러도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답은 3번이거든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마치 이렇게 기도해요. 예발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억지를 부려요. 하나님 4번이잖아요. 주세요, 돈. 상금 주기로 했잖아요. 왜 안 주신대? 맞춰야 준다니까. 약속을 했잖아. 내가 너 맞추면 주겠다고. 우리는 결과를 정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진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진아, 너 왜 손가락 아픈 줄 알아? 그러면 제가 뭐라 하는지, 아빠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왜 손가락 아픈 줄 알아? 핸드폰을 많이 해서 그래. 아빠 눈이 아파요. 너 왜 눈이 아픈 줄 알아? 핸드폰을 많이 해서 그래. 답을 정해놓고 막 얘기를 해요, 맨날. 그러면 애들 이제는 알아요. 아빠 여기가 아파요. 그럼 너 그거 왜 아픈 줄 알아? 가르쳐줘. 이러면 핸드폰 많이 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치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하나님 앞에 안 주면 막 때를 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윌리엄 필립이라는 분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와 하나님의 주관의 관계를 정말 잘 설명을 해놨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기도관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바뀐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요? 어떻게 할 때 복을 준다고요?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복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로또 당첨 딱 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돈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좋은 데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당첨 시켜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와 공의는 사라져요.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아주 잘못된 기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바뀝니다. 바뀌지만 이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의 주권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려요. 그냥 내 거예요. 내 것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면 바뀐다라는 인식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옆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정말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곳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곳에 의인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롯이라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높은 기도는 기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바뀐다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는 도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겁니다. 저는 2022년도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깐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내 거고 내게 하나님의 것이 되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하고 깐부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하고 깐부 맺어 비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꿈과 소망과 바라는 것 위에 출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자녀들과 자녀들의 학업 위에 영원토록 주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